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진리에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에 그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주의 이름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나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제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견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이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봉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섬긴 대신에 고르반을 외치는 무정한 자녀로 지냈습니다. 오 주님, 부모님의 배움 망덕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한 죄를 1, 2분 정도 묵상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죽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부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른 찬양들이 저희의 고백이 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마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만질 때 이곳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잠재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입니다. 신약 31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1차적으로 개인 스스로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부관계이고 그 다음이 부자관계이며 또 사회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철저하게 이 관계적 맥락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유일한 방법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적용점이 바로 부부관계이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용점이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행복의 비결임과 동시에 이 세상을 지탱해 나가고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지나치게 어떤 기도의 모습이나 은사 운동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성경은 먼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구절을 보면 성경은 부모가 먼저 아니라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옳으며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 구절들에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주께서 그것을 옳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골로새서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구절에서 보면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순종과 이 공경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종과 공경의 대전제는 바로 주 안에서 우리 부모를 주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정신적인 측면을 말하고요. 그리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구절에서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노여움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요, 부모들의 양육 방식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거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감정에 치우칠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는 올바르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에서 이 교훈은요, 훈육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가르침이라는 말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보다 더 엄격함을 전제로 한 교육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이 파이테이아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교육이라는 말과 이 징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훈육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의로 교육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징계하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이 어원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이 경계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주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교훈을 상징하는 언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훈계는 자신의 생각과 이 가문의 전통을 따르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훈을 근거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종과 상전의 관계는 먼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종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과 그리스도 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마음가짐과 내적인 동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마음으로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겉으로만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는 사회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관계 역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는 분명히 사회악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노예 제도 폐지를 주창하지 않고 노예들에게 하나님께 하듯 상전에게도 하라고 했을까요?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사회 변혁을 원했던 이 바울이 그처럼 말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로 알미라. 바울은 노예 해방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데모를 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상전을 잘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면서 왜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서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 변화, 사회 구원은 혁명이나 데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 안에는 오직 사랑과 용서와 믿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구테타를 일으켜 새로운 제도나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상전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사회적 강자로서 약자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 사이에는 상전과 종이 있을 수 없으며, 엄격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하늘의 상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외모는 그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전들이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상전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전, 이 땅의 상전도 역시 하늘의 상전 아래에 있는 종에 불과하고, 결국 이 세상의 종과 이 상전은 기능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다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섬기는 신학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스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스토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스토리 안에 정직과 헌신이 있고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옳은 것이고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공경의 대전제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은 정신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공경은 이 행동적인 모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의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식하는 부모님의 이 삶을 보면서 그들은 배워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구약의 여러 절기들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를 일정 기간 맡아서 잘 돌보다가 때가 되면 그들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악의 기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니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서도 사생아는 때리지 않으나 자기 자식은 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5월 어린이날과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관계, 이 전부는 성령 충만의 삶의 방식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진정한 상전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상전으로 모시고 어느 영역에서나 그분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속에서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전된 자들도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법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실천을 이루며 사는 여기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0장을 부르신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